예, 할렐루야.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맞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에스더는 그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었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이기도 하고요. 로맨스가 있고 또 사랑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다 큰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룻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 그러면 룻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 특별히 주인공 룻,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나오미이기도 한데요. 나오미와 룻의 그런 그 사랑, 어떤 사랑이 있었는가를 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2장부터 4장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룻과 특별히 보아스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은 서론적인 내용이 첫 부분에 남아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빨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사사시대는 그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나 행복을 누리지 못한 백성,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인 모든 축복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도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암울한 시기에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 하나, 그리고 바로 이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룻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흉년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흉년이 무엇인가? 사실 이 이야기는 풀어가고 있는데요. 진정한 흉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흉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만족, 또는 자기가 찾아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만족이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사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유일한 삶의 만족함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침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수고하고 얻은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 사이클에서요.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은 뭐냐면 그 그친 전쟁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 가족으로 지금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의 불행한 시작입니다. 불행한 시대의 흉년, 그리고 흉년에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다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알 거예요. 모압은 롯의 후예죠. 롯이 자기 딸들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얻은 아들, 큰 딸하고 얻은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고, 작은 딸과 사이에서 난 아기 이름을 암몬이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나중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부분에 걸림돌이 되게 했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제 거의 코앞에 왔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이전에 모압 사람들이 그 저주를 하려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막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발람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시딤에서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정착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는 대로 먼지 뒤집어 쓰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에게는 화장할 시간도 있고 또 이쁜 옷을 만들 시간도 있고 그리고 즐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본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늘 이렇게 검게 그을리고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지도 아니한 그런 여인들 주변에 있다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니까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도 일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사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혹시 힘들어서 다른 땅에 이주한다 할지라도 모압 땅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모압 땅이 여기보다는 흉년이 없는 것 같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거기에는 뭔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 최선을 선택할 건가, 이거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 나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여건의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상황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늘 물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이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적응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여러분, 룻기에서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엘리, 멜렉이 왕이고 엘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모압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이 주는 흉년이 찾아오니까 나오미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 살지 못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뭡니까? 쓰다, 이 말이야. 쓰다. 나는 나 스스로의 삶을 쓰디 쓴 인생,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흉년이,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삶이 내 삶을 정의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고 축복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버린 채 흉년이 찾아왔다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의 이름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의 뜻은요, 병약한. 누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병약한, 너는 병약한 아이야. 그리고 기럐은 쇠약한. 병약한과 쇠약한 모여서 같이 밥 먹자. 병약한과 쇠약한 같이 모여서 우리 가자. 그게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부모의 이름은 소망이 있는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자기 자녀 세대를 향한 절망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여인들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게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복받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그 10년 동안에 이 결혼했던 그 자녀들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어요. 후손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하나님 백성은 이미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냐 하면, 지금 세팅은 아주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 모압이었는데 거기 삶도 별로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 엘리멜렉 죽었고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죽었고, 그 병약한 아들은 병약해서 죽었고, 쇠약한 아들은 쇠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두 며느리, 그 오르바하고 이제 룻만 남은 거잖아요. 이 세 명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여인들이 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게 그게 최고의 삶이었는데 남편도 없고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린 거죠. 버렸던 유대 땅에 다시 양식이 있다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하고 양식 같은 단어거든요. 양식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집을 버렸다가 다시 양식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인도하심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던 한 가정 가운데에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줄거리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한 말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이 계신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주님께로 다시 갈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니네 여기서 그냥 살아. 나 혼자 돌아갈게. 그렇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어땠는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뭔가는 모르지만 좋은 관계로 어쨌든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는 이렇게 입맞추고 우는 사이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모습이 나왔던 걸 볼 때 뭔가 이 사랑의 마음들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선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선대했다.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헤세드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이고 신실하신 인애와 자비의 사랑이 헤세드인데, 거의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 헤세드를 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 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나오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은 이야기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헤세드의 사랑이 발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방 여인 룻,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는 너희들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할 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어요. 같이 따라가도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나랑 같이 가도 흉년이야. 여인들끼리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냐. 너는 너의 인생 새롭게 시작해라. 너는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너는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였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니고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가장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오르바입니다. 누구도 오르바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르바도 지금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모압 백성, 그리고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의 선택은 놀랍죠. 그는 이방 여인이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방 여인이 아닌데 자기 모압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모압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도 주고 또 나와 같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음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들에게 선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가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에게도 누가 되고 자기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될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룻에게 뭔가 모르지만 헤세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비슷한 뭔가를 룻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위대한 고백과 선택은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헤세드의 이 사랑, 룻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분명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는 내 생을,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았던 우리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뚜벅뚜벅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형태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이 마음, 이 헤세드의 마음을 룻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에 암울하고 소망 없고 비전도 없고 소견대로 살아왔고 보여지는 것, 흉년이냐 풍년이냐, 잘 살 수 있냐 못 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저주받은 여인 룻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 갔을 땐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무리 암울한 시대, 아무리 남편도 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불가능의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예요. 룻은 그렇게 고백해서 헤세드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버림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하늘 영광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왜 여전히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베들레헴 말씀의 집 생명이 있는 주님을 떠나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모압 땅을 찾아서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주님께로, 그 집으로, 우리의 참된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쓴맛, 나의 소견대로 하다가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맛보게 되는 이 쓴맛 때문에 여전히 젖과 꿀이 흘러야 할 약속의 땅을 우린 취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참된 이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에 포함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